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지금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또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처음 부분에 일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배고프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왔듯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일하시는 사역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이러한 주변 것들이 변하고 바뀌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 보면 전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뭐 하려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뜻.
지금 지방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적을 보이다가 이제 수도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 명만 좀 낫게 해주면 벌써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다가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이 사람들이나 그 어머니나 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빨리 먼저 그 쇼부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먼저 이거 자리를 확실하게 매김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 우편에 좌편에, 자, 베드로까지 제낀 거예요. 왼쪽 오른쪽 두 팔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디 앉혀야 돼요? 예, 무릎에 앉히나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내가 마시려는 잔은 마실 수 있겠느냐? 예, 어떤 고난과 고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만 오를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각오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어요.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왜 우리 엄마는 왜 안 오셔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도 드리면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엄마 없는 애들 어떻게 해요? 나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충성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먼저 그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도장 찍을 수 있었는데, 이거 생각 때문에 분이 여긴 거예요. 그 아무도 앞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전혀 바라고 있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베대의 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날개를 피시는구나, 이제 사역을 크게 하시려구나 하니까 기회다. 우리의 신분이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 어부에 불과하던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그것도 갈릴리 검은 그 지방의 소도시에서 그냥 살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가치와 원리가 변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 변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가치가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기회,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25절과 26절, 27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크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여태까지는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들을 밟고 서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할 때 어떻게 지배했죠? 힘으로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더 센 힘이 있으면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지금 힘이 없잖아요.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섬기면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면 높은 자를 으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커지는 것에 대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은 너희가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것,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너희가 새롭게 된 그 존재와 그 직분, 그리고 일하는 사역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은혜로. 구원의 조건과 그 내용이 우리한테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좀 겸양격으로 당신 높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악밖에 행할 수 없고 죄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원래 낮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어떤 업적을 이뤄내고 무엇인가 행할 수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성도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러면 됐지만 수많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왜 이러한 사역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한 건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셔도 우리가 충분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아니어도, 꼭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에게 구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이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은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야. 그런데 내가 이 나음을 자랑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섬김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좀 그래도 사회에서 잘 나가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교통 정리하고 주차 요원을 해. 이게 나는 섬김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섬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신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아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뭐 하게 되냐?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 대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넌 모르니까 너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것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상태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방법 혹은 기독교적 방법으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하고 하나님적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요. 예.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요. 세상에서는 나의 힘과 노력과 열정을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 건 세상적인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아까 서른부부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기 힘드니까 하나님적 방법으로 이제 높아지리라 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높아질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적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방법론에 치중된 그런 잘못된 기독교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라.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낮은 자, 종이 되어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거. 세상은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원리로서 하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뀐 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적 원리로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적 원리로 행한 게 뭐예요? 그냥 낮은 자가 된 거예요. 낮은 자예요. 긍휼을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재물이 많은 성청년이나 오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나 또 뒤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은 각각 사회적 신분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상태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고 그런 환경이 달라지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만 해결되고 이러한 상황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살을 뺐잖아요. 예. 상태가 바뀌었죠. 예. 뭐가 달라졌나요? 물론 치킨 먹을 때 더 이상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예,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더 넓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장이 이만큼 해서 이만큼 더 커졌는가? 아니면 뭐가 달라졌나요?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태가 변했어요. 모양이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적인 그 원리가, 하나님적인 마음이 풍성해지셨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태와 환경과
모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적 마음, 성도 얘기하면서 자꾸 상태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라 해봐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행하시는 모습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맹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맹인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진짜 솔직하게 그들에게 절실함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니까 적선해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간절함은 뭐예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보게 예수님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뭐예요? 자신의 구세주를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시끄러워 이거예요. 아니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죠. 당연히. 왜 그랬어요? 자신들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단지 시끄러울 뿐이에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해하는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들이 여전히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 걸 아세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너희 모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자 물론 자연 보호도 해야 되고 물론 투쟁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해야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 것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인간들은 다 뭐라고 해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다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모두가 동일한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놓여있으며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이 보고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행하는 건 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쟤처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라고 하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생명이 없고 나에게도 생명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섬김과 그리고 높이 있는 거 이거예요. 내가 저보다
잘날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죄적 개념이고 죄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죄적인 원리로서는 도무지 행복한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니까 비진리고 참진리가 아닌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자유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섬김의 삶이고 종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어떻게 가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애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다. 되게 힘들고 어려워하셨다.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기 싫은데 하나님 이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나중에 26장 설교할 때 말씀하고, 예수님은 아니요, 안 그러셨어요. 기쁨의 길이고 그 안타까워하고 불쌍한 그 충분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난의 잔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의 잔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의 잔이고 기쁨의 잔이고 행복의 잔이에요. 왜 그것이 고생이고 어려움이에요? 왜 섬기는 것이 힘든 것이고 남의 종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원래 우리의 존재를 몰랐고 어떻게 변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안 그런데요, 힘든데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심정을 닮아가면 기꺼운 마음으로 충분히 행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기꺼운 마음으로 돼야지 띠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뭔가 결과만 내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한 40년 댕겼는데 그래도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섬겨주면 사람들이 장로님 우리를 섬겨주시네요 하고 막 이럴 줄 알죠. 안 그래요. 우리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죠. 띠껍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신앙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그들은 그럴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선을 대하고 저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 저들이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겠지? 아니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알던 마음, 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모르니까 신앙에 여유가 없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모습 있잖아요. 사람들은 분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자신들은 그 눈먼 맹인들과 다르니까 있으니까 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 멸시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것을 결국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모습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삶을 누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루는 것에 조금 힘이 모자르고 내용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참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자이며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